예전에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은 의인 1명이 없어서 심판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소돔과 비교했을 때 예루살렘은 그보다 더 악해 보입니다. 물론 따져보면 큰 차이는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은 소돔만큼이나 악한 성으로 변모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의인 1명이 없어서 심판당할 위기에 있다. 참 서글프고 비참한 일이 되었습니다. 어쩌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의인 찾기가 바닷가에 떨어진 바늘 하나 찾기보다 더 힘든 모습이 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가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3절 말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표현이 됩니다. 바위보다 굳게 한 그 얼굴은 하나님을 향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부인합니다. 12절 읽진 않았지만 12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심판을 말씀하는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에게서조차 완전히 떠나버린 모습, 그들에게 참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인도 아닌 것이지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든지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을 명령합니다. 집에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늘 말씀과 가까이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루살렘의 모습에는 이러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대대로 전수하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물려줘야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여전히 우상 숭배의 모습만 대물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세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상의 하나쯤으로 여기게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에게도 말씀이 없습니다. 13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하다. 더 나아가 5절을 보시면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다 거짓말쟁이이고 사기꾼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된 채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기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라지 못한 세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말씀이 없는 세대에게 여호와는 없는 신, 죽은 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보긴 했을지 모르지만 그분을 제대로 예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는 신이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을 말하니 사람들의 귀에는 그런 여호와의 신을 거부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싫은 말만 하는 듣기 싫은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유다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소돔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자녀의 복을 주었더니 그 자녀들은 자라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에게 풍족한 먹을 것을 주었더니 그 풍족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유로 더욱더 간음을 행하며 음란한 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7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죄악으로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저주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며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몰랐기에 이렇게 하였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핑계가 안 되는 내용이죠. 이러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나라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9절에서 오죽하면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고 싶다 말씀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지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원수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던 소돔과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녀들은 그래서 앞으로 사자나 표범에게 찢기듯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풍족하게 만들어 주었던 모든 추수의 양식이나 가축과 각종 과실들은 다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이게 13절에 17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치부했던 그 결과는 매우 혹독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시게 되면 19절 중간쯤에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땅에서 이방 우상을 섬겼으니 너희는 이제 아예 이방 땅으로 가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방으로 쫓겨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그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반전을 나타내십니다. 18절인데요.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고 싶다라는 말씀까지 하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소망의 기회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소수는 남겨둘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섬기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끈은 여전히 남겨두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성에 남을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품에 머물게 될 것을 이 엄중한 심판 중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보존은 여호와를 믿는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의 세계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 가운데 여전히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심판이 이행된 모습 속에서 여전히 거할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누구를 섬기냐에 따라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회에, 여전히 우상을 따르면 그 우상들이 우글거리는 저 이방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살 길이며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을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기억하며 그 복으로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살기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